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주 2026년 6월 2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힘입어 한 주간 동안 세상을 견디고 이기며 살게 해주시고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펼쳐놓으신 안전한 날개 그늘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면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게 허락하신 사랑과 자비하심을 날마다 보며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7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Oh
줄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두시고 장사되지 삶의 주자라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죽은 자를 심판하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교독하실 말씀은 10편 13편 말씀입니다. 10편 13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잠들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응답을 베푸시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일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하늘빛 내리 공동체로 함께 모여 말씀과 기도, 찬양과 봉사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 모두를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신 십자가와 부활하여 구원하신 그 큰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모든 시간과 생각 속에서 잊혀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화에 만연해 있는 쾌락주의, 우상 숭배 같은 국가 숭배, 자아를 비롯한 물질 우선, 모든 우상 신들과 죄에 맞서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며 자녀로 불러주신 마땅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리쬐는 6월의 뜨거운 태양빛에도 느티나무 아래 그늘에도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에도 기도의 응답에도 사방이 막힌 어두운 밤 같은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나이 들어가며 한 발자국도 뗄 수 없고 눈조차 뜰 수 없는 몸의 아픔 가운데서도 새 생명으로 태어나 삶이 시작된 아기에게도 내가 여기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말 걸어주시고 동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바로 알아듣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공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인데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 늘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알고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기쁘게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특별한 사람이 없이 나누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상반기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이번 주 새한글 성경 소리내 읽기 범위는 창세기 25장에서 37장 말씀입니다. 함께 찬송가 40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쪽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전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오히려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 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거대한 꾀를 부려서 장자의 명분과 아버지의 축복을 얻어낸 야곱은 그렇게 명분을 얻고 아버지의 축복도 받았기에 그때로부터 약속된 복을 받고 만사형통한 것이 아니라 형과의 갈등으로 더 이상 자기 집에 살지 못하고 그 땅에 사는 민족이 아니라 여호와 신앙을 가진 친족 중에서 아내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이나 마찬가지인 고생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그냥 읽어서 그냥 그랬다고 생각하지만 집에만 붙어 있는 이 집돌이가 문제가 생기고 집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도록 하나님 그냥 그대로 두신 것은 세상을 경영할 민족의 조상이 되는 야곱이 세상을 볼 수 있게 또 배려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일 야곱이 에서처럼 원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만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그 땅에 사는 헷 족속이 자기 딸들을 야곱과 결혼시키고자 나서면서 에서와 비슷한 나이에 이방신앙을 가진 여인과 결혼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삭이 거부인데 여러분 그 동네 사람이 그 거부의 아들인 야곱을 가만두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만 생각하는 야가 빠진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 성격을 다 알던 이 주변 사람들이 70세가 될 때까지 딸을 그에게 주겠다고 하지를 않았고 또 그가 앞서 그런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 하란에서 여호와 신앙을 가진 여인들을 데리고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여인들도 여호와 신앙이 출중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도 겸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여호와 신앙을 이어갈 정도의 신앙은 가지고 있었기에 야곱이 그렇게 한 것은 오히려 여호와 신앙을 이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옳지도 않고 좋지도 않게 행하였고 자의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떠났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인도하고 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도 우리가 행한 어떤 잘못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지 않고 좋지 않는 그런 힘든 길을 선택해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그럴지라도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있는 현재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내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해 주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까지 자라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한다고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 도중에 루스에서 잠을 자다가 하늘로 오르는 사다리와 그 사다리로 하늘 땅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도 보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고 지켜주겠다고 약속하는 말씀도 다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은 귀담아 듣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버지의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그곳 베델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또 평생 11조도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기보다는 자기가 우선되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교적인 신앙관 속에서 야곱이 살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원을 갚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사람이 그때부터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라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난도 겪게 하십니다. 그런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숙해지면서 하나님 부탁하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과 다른 사람의 부족을 보고 책망하고 판단하고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모두가 다 됩시다. 야곱이 하란 땅에 도착하였는데 보니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었습니다.
양떼가 그러고 있는 이유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 물을 먹이는데 아주 무거운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다 모이면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그 우물을 돌로 덮기 때문인데, 물을 덮는 돌이 무거워서 한두 사람만으로는 우물을 열거나 닫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양떼가 다 모이면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목자들에게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고 묻습니다. 그들이 하란에서 왔다고 하자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고 묻습니다. 안다고 하자 그들이 평안하냐고 물었는데 평안하다고 하고서 그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이리로 오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 말을 받아서 아니 아직 해가 높아서 가축이 모일 때가 아니니까 양에게 물을 빨리 먹이고 빨리 다시 풀을 뜯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야가 빠진 사람이 마치 그들을 생각해 주는 것처럼 말하는데, 여러분 곰곰 생각해 보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라헬이라는 여자가 온다니까 혼자 힘으로 우물 뚜껑을 열어서 물을 먹일 수 있게 해서 자기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데 여자에게 작업을 좀 하려고 먼저 와서 기다리는 그들은 빨리 좀 떠나달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고, 우리는 그러지 못하겠다면서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양에게 물을 먹일 수 있다고 합니다. 야곱은 자기가 힘이 있으니 우물 아기를 맡고 있는 돌을 옮겨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며 그들을 설득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라헬이 아버지의 양과 함께 우물에 도착을 합니다. 뭘 하나 계획을 했는데 일이 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을 본 야곱의 눈에 불꽃이 튑니다. 바로 우물로 가서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지를 않고 돌을 옮겨 아기를 열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 물을 먹입니다. 그리고 라헬에게 입 맞추고 울면서 자기가 너희 아버지에게는 생질이고 고모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라헬이 숨 돌릴 틈도 없이 바로 작업의 진도를 내빼버린 것입니다. 라헬은 처음 보지만 우물을 아기를 막은 큰 돌을 혼자 힘으로 옮기는 힘있는 남자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 호감이 있었는데, 마음이 움직이도록 펑펑 울면서 자기가 고모의 아들이면서 사촌 오빠라고 하며 입까지 맞추어도 그냥 얼떨결에 그냥 다 허용해 버렸습니다. 그리고서 라헬은 집으로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라반이 그의 생길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달려가 안고 입 맞추면서 입으로 인도하여 드리자 야곱은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자기에게 불리한 이야기는 쏙 다 빼놓고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부자가 되어서 잘 살고 있고 형이 그곳에 있는 헷 여인들과 결혼했는데 그들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러이러하더라고 하면서 그것을 보고 자기를 친족 중에서 아내를 구하라고 여기로 보냈다는 말만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라반이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라고 하면서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앞서 아브라함이 리브가를 데리러 왔을 때는 아브라함의 종이 여러 마리의 낙타에 많은 것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빈손이었습니다. 물이 좋고 야가 빠진 라반이 생질 야곱이 아내를 구하러 왔다면서 빈손으로 온 것을 보고서는 어떤 문제 때문에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눈치채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달을 머무는데 그동안 야곱이 집안일을 잘 도와주고 양을 치는 일도 잘합니다. 라헬과 함께 나가 양치는 그 일도 아마 즐거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승심승리로 하는 것을 보니 라반도 마음에 들어합니다. 그래서 한 달쯤 지났을 때 야곱에게 내가 내 생질이지만 우리를 도와주는데 그냥 일만 시켜서는 안 되겠다. 내 품삯을 정해야겠으니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지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때 야곱은 외삼촌의 딸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그 집에는 딸이 둘이 있었는데 눈매가 부드럽고 순하고 수두분하게 생긴 레아가 첫째였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는데 동생과 결혼하고 싶다고 말한 것입니다. 당신은 처가에 결혼하려면 얼마간의 지참금을 주는 시기에
그것을 집에서 가지러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집에 의해서 그것을 벌어서 그것을 주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외삼촌의 집에서 무보수로 7년을 일하고 그 임금으로 그 지참금을 대체하면 어떻겠느냐고 말한 것입니다. 라반도 딸을 타인에게 주는 혈족에게 주는 것이 낫다고 하면서 그러면 집에 머물라고 허락을 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외삼촌 집에 있는 7년을 며칠 동안 있었던 것처럼 즐겁게 일합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났는데도 외삼촌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야곱은 약속한 기한이 찼으니 라헬과 결혼시켜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있었기 때문에 라반이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결혼 잔치를 하고 야곱에게 포도주를 많이 권하여 아마 취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신방에 보내고 여종 실바를 레아의 시녀로 줍니다. 라반이 이렇게 한 것은 몸이 튼튼하고 일을 잘하는 이 야곱을 라헬을 핑계로 무보수로 7년 동안을 더 데리고 있어야 하겠다고 꾀를 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때문에 자기에게 복 주신 것도 알았고 야곱이 성실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꾀를 이어서 남을 속여서 자기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야곱과 막상막하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밤에 함께 보낸 여자가 레아였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럴 수 있느냐고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고 외삼촌이 나를 속이면 어찌 되느냐고 따집니다. 그러자 라반은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사실 야곱은 알지도 못합니다. 그동안 이 점에 관해서는 그 누구도 그 어떤 말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반은 자기 유익을 위하여 조카를 속인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속이더라도 하자는 대로 다 해야 합니다. 라반은 결혼하고 일주일을 함께 보내는 것이 법이니까 레아와 일주일을 보내면 라헬과도 결혼을 시켜줄 것이니까 다시 7년을 더 무보수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야곱은 그 말대로 하기로 하고 레아와 7일을 채우고서 다시 라헬과 결혼하고서 이후 7년을 또다시 처가에서 무보수로 일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얻기 위하여 무려 14년을 무보수로 처가에서 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속인 사람은 자기도 속게 되어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도 속여서 빼앗았고 아버지의 축복도 속여서 빼앗은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랬다는 것은 복은 이전처럼 그렇게 속여서 빼앗는다고 아버지의 축복을 내가 받는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는다는 것임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복 받는다는 이야기에 귀를 쏠기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그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면 우리에게 복 주겠다고 하신 말씀을 알고서 그대로 행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도 좀 초보 신앙이고 그보다 더 성숙해서 무엇이 진짜 복인 줄을 알고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을 누리는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면서 두 아내를 함께 사는데 둘째인 라헬을 얻기 위해 무려 14년간을 마다하지 않았으니 라헬만 보면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지지만 레아는 그렇게 사랑받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도 아니고 자매가 아니고 언니인데 그러면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하지만 레아는 투기하지를 않았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태를 열어서 잉태하고 아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레아는 맏 아들을 낳고서 그 이름을 보라 아들이라는 뜻의 레우벤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당신은 아들을 낳아야 아내로 자기 역할을 다했다고 여기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내가 아들을 낳아주었으니 이제 남편이 나를 좀 사랑해 줄 것이라 하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임신하고서 아들을 낳아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짓고 또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라는 의미로 레위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하나 더 낳고 그 이름을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의미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레아의 출산이 멈추게 됩니다. 레아가 아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준 것을 보면 남자를 홀릴 정도로 아름다운 얼굴은 아니더라도 마음이 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소망을 가진 여인이고 남편의 사랑을 바라지만 그럼에도 심하게 투기하지 않았던 여인임이 보입니다. 첫째 레아가 그랬기 때문에 아내가 내치고 배다른 아들이 무려 12이나 있는 그런 복잡한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찢어지는 불화까지는 가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요셉이 반려가기는 하지만 그리고 레아에게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맡은 레위 지파가 나오고 다윗 왕과 예수님이 나온 유다 지파가 나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레아가 그렇게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아름답고 남편의 사랑도 독차지하다시피 하는 라헬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라헬은 시기하면서 남편에게 내게 아들을 낳게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죽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대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여인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었기에 라헬이 그렇게 질투와 함께 흥분하고 성을 내기까지 한 것입니다. 라헬의 모습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라헬이 그러자 야곱은 성을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를 임신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화를 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 때문이냐? 하나님 때문이지. 그러니 나에게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따지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하나님께 다 돌리는 야곱의 신앙 수준입니다. 그자 화가 나는 라헬은 이전에 살아갔던 방법 그대로 사용합니다. 자기 시녀를 남편에게 주어서 그가 아들을 낳으면 자기 아이로 삼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 제게 아이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바른 믿음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의 시녀 비라와 동침하고 비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시녀를 통해서 라헬이 아들을 얻게 되자 라헬은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어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그의 이름을 단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언뜻 하는 말을 들으면 그렇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같지만 이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아들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다고 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끌어들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도무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어떤 이유로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사람들 입방하여 오르내리기 싫어서 사람의 방법을 다 사용해놓고 인격치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나 생각은 전혀 없으면서 하나님과 그 이름을 그냥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비신앙적인 행동과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고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그들의 불신앙 가운데서도 지금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사람 행동을 보면 그렇게 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그런 처지에 있을 때 나도 라헬처럼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따르지만 그런데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오히려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갈 것입니다. 다른 일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를 낳았는데 라헬은 은혜와 경쟁에서 자기가 이겼다고 하면서 이름은 납달리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언니는 아들을 넷이나 가지고 있고 자기는 직접 낳은 것이 아니라 시녀를 통해서 둘을 낳았는데도 이겼다고 하는 것은 감정 싸움에서 상대를 물게 되었다는 희열감일 뿐입니다. 무엇이 진짜 승리인지도 모르고 자기 감정과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얻으면 승리한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세상 가치를 가진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라헬이 시녀를 남편에게 주어서 두 아들을 얻자 단산한 레아도 결국 그 경쟁에 뛰어들기로 합니다. 그래서 자기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합니다.
야곱이 실과와 동침하여 아들을 얻지 아래하는 기쁘고 복되다며 그 이름을 갓이라고 하였으며 실바가 두째를 낳게 되자 모든 딸이 나를 기쁜 자라 할 것이라고 하며 아셀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서로 남편의 아이를 더 많이 가지겠다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인간적인 경쟁을 하고 심지어 자기 시녀까지 주어서 아들을 얻는 그런 불신앙의 행동이 계속되어도 하나님 가만 계십니다.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만들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고 아브라함의 씨로 한 민족을 만들고 한 나라를 만들어주는 약속하신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긍휼과 은혜는 사람의 그 어떤 것보다도 앞섭니다. 심지어는 불순종보다도 더 앞서 있습니다. 그런 긍휼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밀을 거둘 때가 되었는데 하루는 르벤이 나가서 들어서 합환채를 발견하고 그것을 잘라다가 어머니에게 드립니다. 이 식물은 최연제의 성분이 있어서 성적인 욕망을 극대화시켜주고 또 임신을 촉진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당시에 믿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런 것이라도 사용해서 남편의 사랑과 아이를 얻고 싶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레아가 아들을 통해서 그 식물이 얻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라헬이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자기에게도 그것 좀 나누어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상황인데도 라헬의 간절함이 보입니다. 그자 레아가 아니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으면서 그것까지도 달라고 하느냐고 화를 내면서 나는 못 주겠다고 합니다. 라헬은 그 대신에 그 식물을 좀 나누어 주면 내 남편과 동행하는 기회를 어머니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야곱과 함께 자는 것은 라헬이 여전히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레아가 그것을 주고 남편과 동침하는 기회를 얻습니다.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자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면서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처로 당신을 삼노라 하면서 그 밤에 야곱과 동침합니다. 그렇게 다들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자녀 얻기를 사모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다시 임신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자기의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고 합한채를 라헬에게 준 대가로 야곱과 관계하여 아들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대가라는 뜻을 가진 이사갈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도 아들을 하나도 없는데 6째 아들을 낳고 이렇게 되었으니 남편이 나와 함께 살 것이라면서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짓습니다. 그러면 딸을 하나 더 낳아서 디나라고 이름 짓습니다. 레아가 그렇게 또 두 아들을 더 얻으니 라헬은 시원히 변민하여 애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라헬의 그 고통을 아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지를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얻게 되는데 지금까지 자기의 치열을 다 치워버리셨다는 의미로 그리고 또 하나 더 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요셉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냐민을 제외한 11명의 아들을 하란에서 예비를 얻게 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외삼촌에게 약속한 시간이 차게 되자 무슨 살이와도 같은 처가살이를 끝내고 이제는 가족을 다 이끌고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라반은 비록 자기가 우상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잘 모르긴 하지만 자기가 부자 된 것이 야곱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보내고 싶어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면 품삯을 정하여 줄 테니까 여기 더 있으면서 아니 재산을 좀 모아가지고 돌아가야 떳떳하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사실 그냥 돌아가더라도 자기 딸이고 사위이고 외손자이기 때문에 돌아간다면 재산을 좀 챙겨줘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어떻든지 라반은 지금 욕심을 더 채워보려다 또 꾀를 낸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외삼촌에게 자기가 어떻게 섬겼는지 좀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처음 올 때는 외삼촌 가게에 재산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자기가 있는 동안에 얼마나 재산이 많이 불었는지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발이 오는 곳마다 보여주셨는데 자기의 몫은 지금 하나도 없고 그냥 빈털터리이고 내가 지금 저같이 종살이 하는 신세가 아니냐고 합니다. 라반은 그러면 품삯을 어떻게 주면 되겠냐고 말합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주지를 않아도 되는데 다만 자기가 삼촌의 양떼를 다시 먹이고 지키는데 오늘 외삼촌의 양떼에서 두 다니면서 양과 염소 중에서 점 있고 아롱진 것 그런 것 다 가려서 외삼촌이 전부 다 가져가고 자기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깨끗한 하얀색의 양과 염소를 치는데 이제부터 거기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이 태어나면 자기 소유로 인정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것을 자기 소유로 구분할 것인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자기 소유의 양이나 염소떼에 섞여 있으면 그것은 둘째란 것이라고 내가 인정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라반에게는 엄청난 이익이고 야곱은 지금처럼 그 아무것도 받지 않고 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당시 떠돌던 소문을 근거로 이들이 교미할 때 얼룩진 것을 보게 되면 얼룩진 것이 태어난다는 주술적인 속설을 믿고서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전 법칙으로 보면 전혀 그렇게 되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꾀를 냈는데 사실은 자기를 올가매는 그런 계약을 하자고 한 것입니다. 서로들 자기 나름대로 자기에게 유익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니 서로 그리하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날에 야곱이 치는 양과 염소떼 중에서 얼룩만 무늬가 있고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 그런 것 다 가려내어서 라반의 아들들의 손에 넘기고 야곱은 아무 무리도 없는 것만 사흘 길이 걸리는 장소에 떨어져서 이제 양을 치기로 합니다. 섞이지 않게 말입니다. 이제부터 얼룩이 있고 점 있는 것 그런 것이 태어나면 전부 다 야곱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작업을 시작합니다. 30장 37절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나무를 내고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큰 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베일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 내용은 야곱이 그렇게 해서 튼튼한 것을 많이 얻게 되었고 소유가 그렇게 불어난 것처럼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말하지를 않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주술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자기의 꾀와 힘과 노력으로 얻은 줄 믿고 있다는 이야기로 야곱의 신앙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기 꾀와 자기가 믿는 주술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탓하거나 아직 하나님 주신다는 것을 받을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하나님 주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은혜 베푸시는 것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것은 전부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어떤 의나 어떤 결연한 행동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복 주시는 근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래 그러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좀 보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유전법칙을 설명해도 여러분 다들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전법칙에 맞지 않는 일이 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대신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좀 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43절은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해서 많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것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의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임을 숨겨놓은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이 전혀 없으니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알기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복을 받은 것으로, 복을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것으로 알고 평생 그 수준의 신앙에서 머무를 때가 많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사랑을 받았지만 뭐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안 해도 다 복을 주시니까 자기 배만 위하여 살면서 그런 복만 받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 혹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인생을 보면 자기가 선택한 그 사람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선택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눈을 열어 그것을 보기까지 기다려주고 계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세상과 그 가치와 그 방법을 따르지 않고 야곱에게 그렇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얻어서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기쁨, 우리를 위해 하시는 하나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자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야곱이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뒤에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눈을 열어 그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은혜와 복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야곱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 은혜와 긍휼을 끊임없이 베푸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고자 여기 모인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